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36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도저히 바르게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신자를 바로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신자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비단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이 시편 36편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지혜시라 부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또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서로 가치관도 틀리고 상황도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은 인간 세계의 사악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의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폭력적인 태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답답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컬컬하고 막 미치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이고, 반면에 5절에서 12절은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세상의 그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뒤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모습, 은혜로운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자의 편에 서시는지, 어떻게 신자들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악한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느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철저한 신앙생활이 바로 세상 제약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 지난주에 탁 세례 받았잖아요. 유아세례. 엄마한테 붙어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달라붙어 갖고 뛰려고 해보세요. 난리 나지. 자지러지고 막.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누가 뛰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와 그게 하나님께 붙어 사는 신앙.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에 있어요. 왜냐? 사람의 행복은 이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진짜 행복은요,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복이라 그럴 때에, 축복이라 그럴 때에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내게 주시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이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보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의 그런 부스러기 복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하셔야 돼요. 시편 36편이 바로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과거처럼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시편 36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이 죄악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힘이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어디 달려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악이 심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더 광대해지고 깊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더 빛을 발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필요할 때에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36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쭉 보다 보면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죄악이 강하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세상 죄악에 막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만큼 더 강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 속에 끌려 들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줄로 묶어놨어요. 우리를 언제 묶어놨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줄을 쫙 닫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러면 우리를 거기서 슬슬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 시편 36편을 두 개의 대지로 분류를 했어요. 1절에서 4절, 5절에서 12절.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 이 후반부를 두 개로 더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대지는 1절에서 4절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다? 악하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패역함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걸 보여줘요. 둘째 대지는 5절에서 9절입니다. 이런 사악한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나를 위해 향해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걸 보여줍니다. 셋째 대지는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죄악 세력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요. 이 세 가지 대지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 4절이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세상은 어떻다? 악하다. 악해요. 이런 악한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다는 걸 다윗이 지금 절절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악한 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저냥 살아가는 거예요. 응당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왜? 자기들이 태어나서부터 본 모습이 이런 세상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매일 TV를 켜보세요. 인터넷 켜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포털 딱 키면은요, 이게 계속 그 똑같은 기사가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죠?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여러분 쭉 보세요. 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웃게 만드는 기사가 많은지, 아니면은 야 진짜 아유 진짜 주님 오실 날 다 됐구나, 이런 기사가 많은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들으니까 심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큼 악한 걸 봐서는 악하다고도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에는요, 기억나시죠? 우리 장로님 세대 젊으셨을 때들 우리나라에 무슨 살인사건 나면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신문에 나왔어요. 막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중요한 9시 뉴스에. 근데 지금은요 어지간히 많이 죽여서는 안 나와요. 마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애들이 게임을 무슨 게임 제일 좋아합니까? 총 쏴서 막 죽이는 거, 집단살인하는 거, 이런 게임을 즐겨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생각이 마비되니까 학교 가서도 자기보다 약한 애 있으면은 게임에서는 죽여도 살아나거든요. 다음날 되면 또 키면 또 살아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막 패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고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정순신이 아들 같은 것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교인들입니다.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말도 하면은 안 되는 말 막 하고,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먹어서는 안 될 걸 먹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불신자들의 생각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는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그나마 있으면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 만나고 다니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짓말로 술술해요. 그러면서도 문제를 못 느껴요. 왜? 매일 악한 걸 보고 악한 거를 듣고 그러고 사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는요, 애교 수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껌이지 이러면서.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애들 혼내는 기준은 딱 2개였어요.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무례하게 굴거나, 또 하나는 거짓말하거나. 거짓말하다 걸리면은요, 안 봐줬어요. 가차없이 채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은 거짓말 안 해요. 요즘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히 교인끼리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특히나 거짓말하는 목회자 때려쳐야 돼요. 목회.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교인들까지 다 죽여요. 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이 관영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여기 악인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뭐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는데, 그게 아니라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의해서 내가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요. 그래서 악인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의 죄, 악인의 죄, 이 죄라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죄를 뜻하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쓰인 이 죄라는 말은요, 페샤라는 말이에요. 페샤는 뭐냐면 공개적인 죄예요. 공공적인 죄. 다시 말해서 드러내놓고 짓는 죄를 말해요. 드러내놓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지어요. 다 드러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악인의 죄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뭘 말하느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적 사고로까지 발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적 사고가 1절에 나온 거예요. 이런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앙적인 무신론적 사상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죠. 어리석은 자는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 상황이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횡행해요. 악인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안 믿는 대학생들 가운데요, 생활비 아낀다고 너댓 명씩 모여서 남녀가 혼숙을 해요. 동거하는 거예요. 동성끼리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성끼리.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애들이요, 전체 중에 한둘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에다가 아예 구하더라고요. 같이 살 사람 구합니다. 왜? 생활비 아끼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사고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느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안 돼! 자꾸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은 해도 돼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이, 그 신앙교육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류대학 들어가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요? 배운 지식 있죠, 워낙 머리가 좋죠, 그냥 막 자기 역량도 있죠, 실력 좋죠, 그것 가지고 더 고급스러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회사 다닐 때에 해운회사 다녔는데 칠레에 자주 갔어요. 저 남미에 있는. 거기 가면요, 한국 선원들이 항구 도시마다 현지철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나 몰라요. 현지처가 뭔지, 우리 애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그런데 가가지고 벌어진 입을 담으는데 36분 25초 걸렸어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 나라 저 나라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다 그냥 가가지고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요, 중심이 안 잡히니까. 중심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도 했다가 쓰고, 오뚜기가 넘어갔다가도 쓰고 그랬는데 중심이 안 잡히니까 불면 넘어가는 거예요. 불면 넘어가. 그래서 내 행동, 내 손과 내 몸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못할 짓, 할 짓을 가리지 않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꺼리낌이 없어요.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때 같이 갈래? 그러더라고요. 범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 손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지켜주세요. 우리 옛날에 그 부르던 가스펠 중에 그거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매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세요. 내 행동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도 앞으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제가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되겠지만,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바다도 요 얕은 바다 말고 저 대서양이나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은 얼마나 깊습니까? 10,000m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얼마인지를 몰라요. 거기 가면은요, 전혀 듣도 못한 고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쫙 보여주세요. 쫙 보여주세요. 다 끝났어요? 네. 저거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것들도 많은데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상태가 양호해서 쟤네들이. 어두우니까 여기다가 머리에 빛이 달린 애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빛으로 보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 안 보여주고 바다에 저런 물고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었을 거예요. 태반이. 보여주니까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제 믿는 거지. 여러분, 이런 물고기 처음 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거 분명히 존재하는데 못 봤으니까 그동안에 저 못 믿는 것처럼 은혜의 세계도 똑같아요. 은혜의 세계도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게 존재를 해요. 근데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런 세계가 있다고 말을 해주고 합시다, 기도합시다 해도 못해요. 체험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에스겔이 그랬어요. 은혜의 세계는 마치 우리가 능히 건너가지 못할 바다같이 깊은 세계와 같다. 그런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무궁무진한 은사와 은혜가 거기 충만합니다. 그런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세상에서 죄 짓고 싸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푹 잠기지를 않으니까, 발만 담그고 있으니까 몸뚱아리 어때? 우리는 발 담그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좋다고 은혜가 좋다고. 발은요 물에 잠겨 있지만 몸뚱이는 전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 바람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착각해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은혜가 다라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신론적인 세상의 바람이 몰아칠 때에 내 온 몸뚱아리는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거. 세상 바람, 유행의 바람, 죄악의 바람, 음란의 바람, 시기의 바람, 질투의 바람, 일확천금의 바람, 그런 온갖 바람 맞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며 걸러갈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기 막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일시적으로 마귀가 권세를 받았어요. 그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마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총선 있죠? 총선 있을 때 절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뽑고 국민의힘 뽑고 전라도 사람은 민주당 뽑고 저는 어디 뽑아요? 자민련이 없어져서.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거를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그럼 또 그럴 거예요. 믿는 사람 뽑아놔봐 다 거기서 거기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죄인이 하나님 없이 사는 착한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을 뽑으세요. 제가 누구 뽑아라 말은 안 해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누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그러고 뽑아야지. 막 몰려다니면서 문재인 뽑았다가 윤석열 뽑았다가 그러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 없는 사람을 틀어쥐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도구가 된 악한 사람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세상의 악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악한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자랑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자긍이라 그랬어요. 자긍. 자긍이 뭐냐면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랑은 아주 그냥 뭐 누구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의미로 비춰지지만 자긍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노골적으로 교만을 부리는 행동을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잘 안 드러나요.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건 죄도 아니야. 나보다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난 심판받을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실 때에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야, 이놈 교만하다. 그렇게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랑하길 좋아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즐겨 사용해요. 3절 시작. 여러분 악인은요 말을 척 들어만 봐도 알아요. 여기 우리 청년들 누구랑 교제해야 되는지 또 누구랑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나 보네. 얼굴 잘생기고 예쁜 거 눈 돌아가지 마세요. 3년만 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쁘고 잘생긴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얼굴이 다 했다고 내가 평생 먹여 살리겠다고 말대로 돼요. 여기 보세요. 그의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 쓰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 사람이 늘 불평의 말을 하고 누구를 막 욕하는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의 말을 하고 그런 말을 즐겨 쓰는 사람이면은요 관계를 끊어야 돼요. 여기 또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이거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의 말로 사람을 사기치고 속이는 말만 하며 산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셋째로 악인들은요, 자나깨나 악한 계획을 도모하길 좋아합니다. 4절 시작. 우리 성경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 헛되다라는 뜻을 가진 아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침상에서 헛되이 죄악을 꾀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되이 죄악을 꾀하며. 다시 말해 악한 사람은 밤에 잘 때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를 사기칠까? 내일은 누구를 속여먹을까? 머릿속에 꿈을 꾸면서도 온갖 죄악을 꾀하고 불선의 길에 서고 악을 좋아하는 온갖 죄악적인 생각들을 잠을 자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그러고서는 밤새 그 생각만 하다가 날이 밝으면 어때요?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잠언 4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은요, 나쁜 짓 안 하면 입맛도 없고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도 오만 가지 죄악을 꾸며요.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그게 다 뭐다? 어떻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의 계획이라는 것은 전부 헛됩니다. 문제는 이런 악한 사람들, 이렇게 교만하고 사기치고 잠자리에서까지 온갖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이런 하나님 없는 불신앙들의 악인들이 세상에 어때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곤혹하고 힘들겠냐 그 말이죠. 얼굴에나 사기꾼이라 써 있으면요, 피하면 됩니다. 근데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악한 계획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도 안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도 있죠?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신자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상태가 끊어지게 되면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맨날 우리를 속여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이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느니라. 믿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 얻어지는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본문 5절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시작. 하나님 없으면 쓰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방과 이세벨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죽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면서 40주 40일을 날려갈 힘을 주시죠. 이렇게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뭐가? 여호와여, 이 소리가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죠. 여기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의 가정과 자식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내 영혼이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영육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새워 절규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물질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직장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라는 이 절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방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치료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터지기 전에 하는 기도가 예방 기도겠죠. 일이 터진 다음에 하는 기도는 치료 기도예요. 그런데 치료 기도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암 걸리고 나서 기도해 보세요. 그거 고침받을 때까지 엄청 오랫동안 고통당합니다. 사업 부도나고 나서 기도해 보세요.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기까지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터지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네? 여러분, 예방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건강해서 주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도요, 마귀가 언제나 찝적대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걸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찝적거리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많은 사람이라고 마귀가 봐주는 법이 없어요. 계속 찾아서 깝죽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은혜가 많으면요 그만큼 센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고 장로고 막 흔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당회도 흔들고 재직들도 흔들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한둘입니까 지금? 그래서 온갖 불평불만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 상황까지 교회가 가가지고 회복하려면은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온 목사는요 은퇴할 때까지 그거 회복시키다 가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개인도 예방기도 해야 되고 교회도 예방기도 해야 되고,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선교 갔다 오셔서 준비할 시간이 있을까 걱정 하덜덜 마세요. 밤을 새서라도 합니다. 정리합시다. 시편 36편은 어떤 시다? 지혜 시다. 왜 지혜 시라고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뭔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해답을 주기 위해 시편 기자가 사용한 방법이 뭐였어요? 대비죠. 어떤 거에 대비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신령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내놓고 살죠. 가정 있는 사람들이 뭐 산악회다, 동창회다, 밴드다, 그런데 가입해서 공개적으로 음란을 저질러요. 제 초등학교 신림초등학교 6학년 12반 이것들이 같은 밴드에 있는데 모일 때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6학년 12반의 목사는 저 혼자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자주 모였다는 걸 알았어요. 왜 난 안 부르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주저주다다 얘기하기를 목사가 오면 재미가 없어. 파토가 나. 그러는 거예요. 뭐가 파토나겠습니까? 지들 하고 싶은지 못하니까 파토나는 거지. 네. 그러면서 거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이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지들은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게 면죄부입니까? 우리가 진정 그 안에서 거듭나야죠. 예.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그러면 안 돼요. 죄를 못 지어요. 안 지어요. 왜 못 짓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 중심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싶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싶고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배야, 선배답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져요. 저라고 눈 안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슬쩍 한번 좀 마음의 벨트를 풀어볼까? 그럴 때 이 안에서 건드리세요. 너 목사 맞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못 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시편 기자가 뭘 의도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탁 달라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한이가 아빠 엄마한테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 시은이가 그러는 것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어요. 누가 떼려고 그러면 난리 좀 치세요. 난리 좀 치세요. 그런 철저한 신앙생활이 세상 죄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얕은 물가에 발만 담그고 찰랑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바다는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은혜의 바다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람에 노출되지 마시고 바람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면 돼요. 그럼 바람 안 맞아요. 은혜의 바람 속에, 은혜의 물결 속에 완전히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도구가 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뭡니까? 첫째,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둘째,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좋아하고, 셋째, 악한 계획을 도모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업장에 가도, 거래처에 가도,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렸어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방기도와 치료기도. 치료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건 예방기도입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을 예방기도를 통해서 정말 피할 길을 얻는, 여러분 그랬잖아요. 성경 이브리서에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